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야,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러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같이 한번 서로들 인사들 나누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원영 집사님이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아프신 분들도 다 이렇게 치유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마스크는 아직 끼고 있습니다만은 10명 이하만 만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게가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일 4월 18일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4월 25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중시설 실내 공간에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식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부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1일부터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오후에 주일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5월 1일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1일 첫 번째 주일부터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 2년 넘게 스케줄 오전만 타가고 돌아가는 스케줄인데 이제 2주 후에 그러니까 1주, 2주 뒤에는 다시 우리가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10만 명대가 계속 되어 있고요.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 영국, 미국에는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그 변이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 변이들 뭐 BA2, 이제 BA12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12까지가 되게 또 이렇게 좀 전염력, 감염력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한 5만 명이 있다가 한 8만 명까지 지금 또 확진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조심스러워 하는데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지만 5월 22일 정도 되면은 코로나19, 원래 정식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 코비드1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급 1종, 전염병 1종으로 지정되어서 국가에서 모든 치료비, 또 심지어는 치료기간의 생활비까지도 다 보조하는 그런 법령이었지만 5월 22일쯤 되면은 이제 2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도 없어지고 일반 병원에서 그냥 대면 진료 다 받게 되고 또 병 걸렸다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치료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물에 타면 항상 손해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끝물에 여러분 또 너무 방역이나 예방에 소홀히 해서 이제 걸리면 처음에 걸린 사람보다 못합니다. 정부에서 보조도 하나도 없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고 예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어제가 4월 16일입니다. 여러분 4월 1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2014년 4월 16일 진도 근처에서 그 유명한 세월호라는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거기에 탔던 승객 중에 대부분이죠.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다음 해 2015년에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이다 그렇게 지정을 하고 지금 그 진도 팽목항에 가면은 국민 안전의 날 기념관이 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이 있는데요. 노란색의 그 동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특이점은 이 가슴이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사진 나올 겁니다. 가슴이 이렇게 사각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가슴이 맺혀가지고 그 동상에는 가슴을 뻥 뚫어놓은 그런 노란색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국민 안전의 날. 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는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다 하고는 많은 기관들, 위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4월 16일 어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여전히 그 진상이 규명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배는 침몰된 그 배의 선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양쪽에 있는 닷 있죠. 닷이 두 개 다 잘려지고 없습니다. 근데 그 잘려진 면을 보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잘랐던 면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양쪽 닷을 잘라서 없애버렸습니다. 하여튼 좀 미스터리한 일이 많죠.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구출하지 못하고 우리들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배가 깔아앉아 있는 모든 국민이 그걸 보며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 동상은 가슴을 아마 뻥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선체를 인양할 때 그 속에 보니까 시신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선실 안에 무더기로 아이들이 있었죠. 팽무강에서는 그 학부모들이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이 고함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몇 킬로 뒤에 시신들이 이렇게 발견되곤 했는데 오늘 그 시신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없으면 형사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를 못합니다. 누구를 죽였다고 이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시신이 없으면은 죽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증거가 명확해도 시신을 찾아야만이 이 사람이 죽였다는 그 증거를 대며 살인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시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죽은 사람은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은 시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단락을 두 단락 중에 하나고 첫 번째 단락이 10절까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그 불신앙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마 빼놓고 주님 만났으니까. 나중에 자기들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만 내가 믿겠다. 이렇게까지 도마는 자기의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넣어봐라 할 때 주님, 그는 고백하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빼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11절부터 23절까지를 텍스트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오늘 같은 이 부활절 이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가로 찾아옵니다. 무덤 오고 싶었지만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무덤을 찾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하루를 그냥 꽁꽁꽁 고민하고 기다렸다가 날이 새자마자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굴러져서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 벽을 파서 동굴에 사람을 이렇게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 무덤이 혼자만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도 묻을 수 있고 친지도 묻을 수 있는 그런 큰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가 마련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다 묻어놓고 무덤을 꾸몄습니다. 돌은 한두 사람이 밀 수 있는 돌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큰 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굴러야만이 굴릴 수 있는, 열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숨차게 달려와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처음에 달려올 때는 숨이 차서 가슴이 쿵닥거렸지만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그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분명 시신을 다 닦고 정리하고 세마포로 싸서 분명히 안치를 했는데 그곳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뛰어나옵니다.
달려가서 보니 달려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쭈삣쭈삣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뒤이어서 요한도 들어와 봅니다. 세마포는 개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수의를 말합니다. 수의는 개어져 있었고 침상은 비어져 있습니다. 두 제자는 그걸 보고 정말 없네 하고는 그냥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11절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자,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 이런 두 명의 제자는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들어가서 시신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누군가 시신을 치웠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는 것 같고 누군가 시신을 훼손했는 것 같고 누군가 자기의 주님을 그 시체를 없애버린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야 왜 우느냐? 천사가 둘이서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 근처에 앉아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 근처에 있던 두 명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왜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냥 13절에서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다 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14절에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뒤를 왜 돌아봤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아마 손으로 가르쳤지 않았나. 또 어떤 학자는 뒤에서 아마 인기척이 났을 거다. 저는 아마 인기척이 났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지금 무덤 동굴입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입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무덤 입구 있는 그 무덤 밖이 있죠. 그건 밖이지만 멀리가 아니라 입구 근처에 있는데 그 뒤편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한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 안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써 있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뒤편에 예수님이 인기척을 내자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봤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는 몰랐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의 눈에는 그가 동산지기, 이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 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14절에 예수님인 줄 몰랐고, 그리고 15절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또 왜 우느냐?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이 동산적인 줄 알고 15절에 말합니다. 여보세요. 이봐요. 당신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이 여자야 안 하고 마리아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돌아봅니다. 돌아보고는 오늘 성경에 히브리 말로 라부니 또는 라보니 이 말은 번역하면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아마 이게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자기들 썼기 때문에 라부니, 평소에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부니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라부니하고는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님이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자기 뒤에서 여자야 왜 우느냐 할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치기로만 알았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찾을 때, 펜을, 지우개를 찾을 때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하고 한참 뒀는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잘 모르고 찾을 때는 안 보이지만 어떨 땐 보여요. 우리 속담에 있죠. 어떤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개 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제가 그런 인용을 잘 합니다. 미용사들 있죠. 요즘은 헤어드레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용사. 이 미용사들은 지나가면 사람들 머리만 잘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커팅을 했는지, 저 사람의 펄이 어떻게 잘 말렸는지, 염색은 또 어떻게 됐는지, 저 사람 머리는 어떻게 펌을 했는데 거기에 코팅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다닙니다.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은 모르게 과거에 구두 파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일로의 지하 상가에 구두를 팔았는데 그 친구는 늘 시선이 남의 구두에 가 있습니다. 구두에 가 있습니다. 구두가 좀 허름하면 잡아서 구두 사라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시선은 늘 구두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의 눈이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개가 관심 있는 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마리아는 지금 시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죽었던 시체, 예수님의 시신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말 그는데 이분이 주님인 걸 그런 거 신경 쓰질 않아요. 그냥 누군가 누워있는, 어쩌면은 돌같은 누워있어도 그게 주님인가 하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눈은 완전히 다른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빈 무덤을 제자들이 돌아 나왔을까요? 빈 무덤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시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는가 그것을 똑바로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관영을 똑바로 견주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쏘아도 빗나가고 엉뚱한 데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마리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요. 거기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뭐 음악 프로그램, 무슨 콘서트부터 시작해가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빈 무덤이에요. 우리들의 시선이 그런 데 꽂혀 있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건 빈 무덤입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빈 무덤입니다. 주님 근처에 왔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해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요. 학위도 받으시고 박사님이시고요. 뭐 인물도 얼마나 잘하고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어디 가서 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은 주님만 돼야 됩니다. 사람 만나고 오고
사람 사귀고 오고 사람 보고 오는 거, 이거 빈무덤이에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빈무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얼마나 웅장하든지 간에, 거기 아무리 화려하든지 간에, 거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빈무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쓸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 주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이곳에 천사들이 있고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부활주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쓸쓸히 돌아간 제자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비록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눈은 아직 시선을 쫓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주님하고 그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눈이 멀어도 귀가 열리면 괜찮아요. 내 귀가 먹어도 내 눈이 열리면 괜찮아요.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끈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대상에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탄일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석가탄신일도 마찬가지고 공자의 탄신일, 얼마 전에는 김일성 태어난 지 110년 됐다고 또 뉴스거리가 됐더라고요. 김일성도 태어난 날을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어난 날 다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래서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 어떤 그들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습관머리도 죽어서 그냥 끝났고요. 공자도 죽어서 끝났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숭상하는 마호메도 죽어서 끝났습니다. 마호메시 부활했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믿음에서만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게 있죠. 성탄절과 부활절. 근데 성탄절은 되게 상업성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 되게 흥청망청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국에는요, 부활주일에 할러데이입니다. 할러데이. 그래서 한 2주간 정도 그들은 부활절 휴가도 즐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보다는 좀 다르죠. 이스터데이라 그래서 오늘을 부활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눈이 뜨여셔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자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주간의 첫날 저녁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왔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녁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다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자 그들은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어디냐? 저녁에 숨어서 망도 세우고 문 꼭꼭 닫고 망까지 세우고 아마 제 생각에 보초까지 세우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체포되면 그렇게 죽을까 싶어서 오늘 성경엔 두려웠다 그러는데 두려워서 그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꽁꽁 잠그었으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되게 무섭겠으니까요. 되게 두려웠으니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못자국의 손바닥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옆구리 또 발에도 이렇게 찍혔잖아요. 못이 밖에 발도 보여주고 주님의 그 성흔이라 그러죠. 거룩한 그 상처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뻤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overjoy라고 했습니다. overjoy. joy는 그냥 기쁘지 over는 넘친다는 뜻입니다. overjoy. NIV 성경에 보면은 overjoy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막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도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했고 숨어 다녔고 자기들의 미래가 불확실 정도가 아니죠.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아주 당당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수천만 명을, 1000만 명이 아니지,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아주 당당했고 저리 가라 이렇게 권세까지 내밀었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너무 암울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다 보여줄 때 그들은 삶이 변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막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넘쳐나는 overjoy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여러분의 미래의 앞날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I am with you.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런데도 우리의 눈에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아무런 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 같이 숨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 참담하여 아주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제일 비참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아마 제일 비참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소망도 없고 한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의 오른쪽 나는 왼쪽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큰 소리 듣던 그들에게는 아마 그걸 경험했던 그들이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십자가 귀걸이를 메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달고 다니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신앙의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비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종려주일, 부활주일 때문에 요한 1서의 강해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한 1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저 내 잔고에 예금이 조금 잔고가 많아지거나 수입이 좀 좋아질 때만 살짝 기뻐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살림에 도움이 되고 뭔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뭔가 자랑할 것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며 그들에게는 오바조이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냥 홀로 나오는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의 삶이 이런 오바조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출 수 없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절제해야 되지 하면서도 여전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기쁨의 삶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이런 부활주의를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번 부활주일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부활주일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중에 어떻게 그 날짜가 딱 맞았어. 그 본문이 바울이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외쳤더니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메시지를 전했던 기록들을 봤습니다. 그 전에도 봤습니다. 그 전전의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부활절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뭔가? 저는 모든 절기는 아마 리셋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도 부활절 메시지를 들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폼이 허트러져 있지는 않은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빈 무덤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어떤 이들은 그냥 썩 돌아가 버리고 마는,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 아니면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슬퍼하는 그런 삶, 그런 자들이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만나는 그런 의미가 이 부활주일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것 그거 자랑 아닙니다. 오래오래 교회 다니는 것 절대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 속에 과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만나셨고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주님, 아니 언제나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부활의 우리가 이 아침에 나눠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사명 전하는 것. 제가 대전 같은 데 이렇게 부흥에 나갔을 때 성도들 만나보고 저들이 상담을 청할 때 보면은 가관입니다. 어떤 부흥에 가니까 자기 보고 사명자라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제가 사명자입니까? 막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명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신 주님 만났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사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구한테 사명을 들어요? 그 주님에게 사명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사명을 듣습니다. 너 사명자야. 그래서 신학교에 와. 자기가 무인가 신학교에 그냥 불러서 막 강의 듣게 하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빈 무덤 안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 안에서는 그냥 쓸쓸히 돌아가는 발걸음과 그 밖에서 서서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바조입니다. 기쁨이 넘쳐났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복음의 사도들이 된 겁니다. 하나 더 첨부하자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의 그 부활을 부인했던 도마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는 평생에 그의 직업이 석수입니다. 평생에 모든 돌에다가 주님 부활하셨네,
그걸 새기며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거 새겼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는 그 산에 있는 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그렇게 새긴 돌이 그렇게 많답니다. 심지어는 그 도마가 한국에까지 왔다. 왜냐하면 인도 쪽에 우리 성녀들이 많이 가서 심지어 가야 쪽에는 신라 시대 때는 도마가 왔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한국의 신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야 변합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빈부등같이 돌아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못 만나면 여러분이 떠나지 마시고 슬피 우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슬피 우십시오. 여러분 기도 중에 함께 하신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는 멋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폼을 리셋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제자들과 같이 빈 무덤을 바라보며 쓸쓸히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흠뻑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허털어진 우리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갖춰지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의 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만나며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오직 부활의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